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늘 갈등 속에 뭐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짜장면과 짬뽕. 어떠세요? 난 무조건 짜장면, 이런 분도 계시지만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짜장면을 먹다가 보면 앞에서 먹고 있는 짜장면이 한 숟갈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땡겨요. 매콤한 거 먹다가 이 기름진 게 땡긴단 말이에요. 또 이 짜장면을 먹다가 앞에 있는 짬뽕 국물이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땡겨요. 짬뽕과 짜장, 짜장과 짬뽕. 또 하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착한 이 배우자, 착한 배우자와 능력 있는 배우자. 네? 정말 착해가지고 정말 요청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 배우자. 그런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죠. 능력은 있지만 그야말로 왕처럼 부리듯 집에서 왕 부리는 이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착한 배우자? 예? 섞어요. 섞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죠. 섞으면 참 좋겠어. 오죽하면 짬뽕이 같은 한 그릇에 나오겠냐고요. 섞어가지고. 섞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마지막 질문. 건강과 물질. 건강과 물질. 건강이 최고입니까? 그런데 또 건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있어야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냐. 건강에 있으면 뭐하냐. 뭐 이런 또 부족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를 갖다 보면 반드시 그 다른 부분, 허전한 부분이 생겨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물질.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그 어떤가 비교해서 연약하거나 부족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물질, 명예,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시원하게 나옵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죠. 이 대답이 시원하게 나옵니까? 시원하게 나오나요? 만약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셨던 분들은 목회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결단하셔서 신학교에 내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가치, 명예를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노라 라는 이 결단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당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는 쉽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오늘 이 66권에 펼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와요. 아수르가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고 정복해서 무슨 일을 벌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지역,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각지로 흩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족성을 멸살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민족성, 그 나라를 뼈를 마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또 한편 자기의 신을 섬겼더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뒤로 저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그것 또한 섬겼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문제예요, 문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 세상의 관습, 수많은 습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리지 못하고 그것 또한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예요. 오늘 본문 33절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 풍토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땅, 그 나라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위협적으로 찾아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예요? 자기네 신을 섬긴다. 이게 이방인들, 이주에 온 이 사람들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선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랐는데요, 말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어떠한 신을 섬길 수 없듯이,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듯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 땅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도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한계가 뭐라고 이야기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수많은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수많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갈등해도 돼요. 짜장면 먹다가 짬뽕 한 그릇 또 시켜도 돼요. 이 돈과 명예를 가지고 수많이 견쟁을 하다가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쉬워서 또 다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불안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 갈등을 일으키며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겨나가는 형태가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4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수만 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옮기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고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애굽 땅에 수많은 병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까? 이 바로 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놔줬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강팍함에 바로가 문제입니까? 바로 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네피림과도 같은,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문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이 광야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 땅을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그야말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가 되냐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 정복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내보내지 않으셔요.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돌리십니다. 왜? 뭐가 문제길래? 무엇이 문제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리십니까? 왜 그래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애굽 땅의 풍토, 애굽 땅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의 풍요함, 애굽 땅의 여러 가지 신들, 애굽 땅에서 누려졌던 수많은 옛 습관들이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이 곧 반복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대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문제란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경험했던 것, 본인이 알고 있던 상황, 환경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이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수많은 가치가 있다 한들 애굽 땅에서 신비롭게 여겨졌던 수많은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환경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다 한들, 우리의 가장 본능을 채우는 양식과 물이 없다 한들 하나님에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췄을 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예요? 세상의 가치, 자기의 신을 섬겨나가는 또 다른 형태가 나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안에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하나 갈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수많은 물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나를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를 섬겨나가는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세움을 얻게 되어져요.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어집니까? 없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어떻게 해요? 위축되어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24년도 지금 이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년 이맘쯤에 2024년도를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재직회 때 나름대로는 올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고, 목회 일정이라든지 뭐 예산이나 결산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이맘때에는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 안 세워집니까? 왜 안 세워져요?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크게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가 바꿔질 예산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계획을 없애고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계획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올해를 시작했을 때 제가 1월 달에 제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2024년도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세우시며 이끌어 나가실 줄 모르겠다고, 보이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노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1월 달이에요. 여러분. 근데 2024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위축되어지지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부자인 줄 알아요. 섬기죠. 올 때마다 섬기죠. 올 때마다 그들의 우리의 교회 이게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다가 올해 또 마침 또 폐차하면서 차를 바꾸는 은혜를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크게 뭐가 달라지는 모습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사업이 부흥해서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 없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물질이 수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 것도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봄이 되어지면 어떤 축제가 열립니까? 무슨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까? 벚꽃 축제예요. 여러분 개나리 축제, 진달래 축제 들어보셨어요? 물론 이 벚꽃 축제가 너무나도 부흥을 하니까 어디 작은 지역에서 개나리 축제, 벚꽃 축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정서는 진달래예요, 진달래. 우리나라 정서는 진달래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이 문헌들이 진달래 꽃을 통해서 이 시를 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서는 진달래예요. 그런데 우리 이 문화 속에, 사회의 흐름 속에 어떤 축제가 많아요? 벚꽃 축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벚꽃 축제가 많아요? 일제 강점기 때 많이 벚꽃이 심은 거예요. 창녕궁이 이 창경원으로 바뀔 때 동물원과 식문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공원이 생깁니다. 그때가 1933년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최초의 일본 이 시민공원이 생기는데, 그때 이 동물과 식물들을 가득 세워 넣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벚꽃을 잔뜩 심어놔요. 1983년도에 다시 이게 복귀가 되어지면서, 창녕궁으로 다시 복귀가 되어지면서 벚꽃을 다 베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일제 강점기의 영향력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즐기는 게 뭡니까? 벚꽃이잖아요. 4월만 되면 무심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뭘 볼 게 있다고? 뭘 보러 와요? 뭘 보러 옵니까? 사람들 보러 옵니까? 그야말로 벚꽃을 보러 오잖아요.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이 곳곳의 잔재들을 보면요, 그 1933년에 3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문에서는 벚꽃이 이런 꽃이다라고 소개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창녕궁 창경원을 중심으로 남산에 비롯해서 벚꽃이 심겨지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그것을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벚꽃이 심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주는 그런가 할 때 청주 사진은 없더라고요. 대구, 부산 각 지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 신문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때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보면 축제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벚꽃이 심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일제 강점기 한참 지났기 때문에 벗어나고 자유로운 듯 싶지만, 그때의 이 잔재, 그때에 누려졌던 여러 가지 형태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벚꽃이 일본의 국화가 아니래요. 저도 국화인 줄 알았더니 국화가 아니더라고요. 일본을 상징하는 하나의 꽃인 거예요. 꽃. 우리가 진달래 꽃이 정서적으로 이 우리나라 느낌을 주듯이, 일본의 이 정서적으로는 벚꽃이 그들의 정서적으로 깔려있는 꽃인 거예요. 문헌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대로 이 우리나라를 일제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벚꽃을 심어 나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화, 이 사회를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제가 이 세상을 관찰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묶여요.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시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물어보세요. 물질과 떨어져 있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반드시 뭐랑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이랑 연결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 꿈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 우리 애를 잘 키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다시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호태가 갑자기 목사님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독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만감이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신학과를 정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세 아들 중에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그냥 내뱉으셨어요. 그냥 자주 내뱉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 나보고 대란 소리인가? 이 부담을 느꼈거든요, 제가. 근데 나중에 고3이 돼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길을 가야겠냐? 그건 아빠 생각이지.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고. 그냥 평범하게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겠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는 게 세상과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 물질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질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명예예요, 명예. 그래도 돈을 못 벌더라도 좀 더 명예,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면 그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명예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 안정과 기쁨과 평안,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이 섬김이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겠냐고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증인들을 세우셔서 보게 하시고 증거물을 나열하시고, 심지어는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주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노라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요? 선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노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이 권위를 어떻게 해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본인이 직접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무엇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기적, 모든 이 놀라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예요.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때에도, 본인이 부활해서 또 한 번 이 제자들과 임했을 때에도 분명하게 증인으로 본인이 나타내고 강조되고 나 증거한 건 뭐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위,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 전제가 붙는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앞세우는데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히 말씀을 강조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치로 부여하시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집니까?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집니까? 세상이 점점 속임수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진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된 진리인지가 혼탁해지는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이 미국의 이 논문을 보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963년, 1964년에 걸쳐서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64년도에 말씀을 읽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교육,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기도해야 돼, 학생들을 앉혀놓고 말씀 읽어야 돼,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이 강조되어지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어지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강제로 앉히는 건 금지다, 이건 인권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해서 이게 금지가 돼버려요. 그 다음 해에 말씀 읽어나가는 게 금지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963년, 1964년에 걸쳐서 공적인 교육기관에 성경이라는 가치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공적인 기관에서 성경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통계가 이렇습니다. 그 공교육을 받은, 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이들 외에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부모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또 그 자녀들조차도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통계가 이래요. 2000년도 초반에 학교 폭력이 10%가 증가가 되어지고요, 201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에 30%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점 이 심판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당연히 범죄가 늘어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가치가 빠지고 그 성경의 가치가 빠져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는 2000년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 시기에 이 청소년 범죄는 더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충격인 것은 2018년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70%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70%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당연한 결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가 빠졌을 때, 성경의 말씀의 가치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주목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말씀의 가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지는 게 북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뭡니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증거를 내세웠건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일기 읽은 18장 3절에서도 강조돼서 이야기하는 게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균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그 기준을 세워 내 삶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권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024년도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이 2024년도에 어떻게 펼쳐졌냐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는 내 영혼을 지켜 나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치여 수많은 영향력, 나도 모르게 세상의 거리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또 한 번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또 한 번 새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저버리면 자기 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때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가 거짓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야,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의 가치는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가 또 하나 우리 강조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일주일에 오늘 이 시간 일요일에 11시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절대로 충분하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충분하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11시에 한 번의 예배가 시작입니다. 시작.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무장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냥 오십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은혜인 거잖아요. 은혜. 왜 그것을 교회로만 제한을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예배의 초소가 왜 될 수 없냐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수요일날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각자의 처소에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상이 예배면 안 나오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무장해서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둡니까? 아까 물질 이야기했지만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성적인 부분. 끊임없이 세상이 보여지는 게 뭐예요? 성이 상품화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나가잖아요. 요즘에 우통 안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텔레비만 돌려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남자들은 우통 벗는 게 그냥 일이에요. 이제는 그게 어느 외설이나 어떤 이 잘못된 걸로 느껴지지 않고 그게 마치 가치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 아이들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의 기준이 교회 아니고서는 그 성의 기준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녀들 교과서 보고 13살 우리나라 학년으로는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피임 방법을 가르친대요. 즐기되 안전을 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만 봐도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성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물질, 성, 또 하나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거짓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 세상이 진리와 혼탁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가 이제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래도 예전에 이게 가치였지 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항상 시험의 요소가 되거든요. 세상이 늘 흔들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은 더 하잖아요. 수많은 유혹거리가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그 자리를 어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 신을 섬겨나가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 세상의 관습, 세상의 수많은 습관 속에 그냥 치여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수없이 핑계 삼지 않도록 분명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무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말씀을 통해 지켜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세상이 어찌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깜짝 놀라며 이 빛나는 말씀을 통해 뒷걸음질 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불씨가 활활 타오르지 않아도 돼요. 작은 불꽃 하나라도 반드시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불씨를 태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떠할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의 말씀을 지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 또 한 번 다짐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통해 그 말씀과 예배를 지켜나간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빛내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걸 통해서 2025년도 진정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형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말씀의 무장을 통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수많은 관습에 치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습관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섬겨나가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섬겨나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또 한번 주님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선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